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루디아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려서, 그래서 많은 그 집에서 기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또 핍박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 도시를 이동합니다. 빌립보에 비해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아주 큰 도시. 그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큰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큰 도시에서 딱 3주 동안에 안식일 날 3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일, 이 큰 도시에서 3일 동안만 부흥 집회한 거와 동일해요. 그것도 한 주, 계속 3주 동안 내내 한 것이 아니라 딱 3일. 그리고 나서 큰 핍박이 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급하게 다른 도시로, 또 저 고린도로 이렇게 피신하는 바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너무 마치 이게 난산한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잘 10달 동안 품고 정성을 다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이 아이가 잉태하자마자 그냥 쑥 나와버린 난산한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래도 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깊이 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이게 다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복음만 딱 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짧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놀라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보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아주 믿음이 대단한 그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야, 참 나는 하나를 가르쳤을 뿐인데, 나는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보여준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요, 그 지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훌륭한 소문이 나는 아주 그런 교회로, 탄탄한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럴 수가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딱 3일밖에, 3주 동안에 3일밖에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뭘 전했느냐?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참 인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참 이것을 전했을 때 사람이 들을까? 정말 믿을까? 이런 많은 마음들,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심령들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더디게 보였어요. 아니, 그 열매가,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심령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때문에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마음의 시기심을 가지고 뭐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헬라인들은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반대로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살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오늘서부터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냥 굶어가면서 열심히 누구처럼 저 이단들처럼 그저 쫄쫄 굶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온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저는 이제 말씀을 주로 전하는 이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그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스펀지처럼 아멘 하고 그냥 저를 아주 빨아당기는 것처럼 바라보며 아멘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그 심령에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복되고 귀한 말씀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잘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벌써요 그 몸에서 눈에서 튕겨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그걸 좀 느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우리 소명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급수하고 말씀을 완전히 내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좌우하고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말씀의 사모함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속이 텅텅 비어 있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좌우하고 주장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도 달라지고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직장도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소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누가 봐도 야 정말 소명교회 어떻게 저런 교회가 다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정말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바울조차도 너무너무 기쁜 그렇게 이 편지를 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이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를 몰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견고합니다. 재림에 대한 아주 확고한 말씀을 붙잡고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들, 입으로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날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하나님 부흥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이 질적으로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해양경찰 소장을까지 했던 우리 그분이 안수집사까지 하다가 해양경찰 서장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해서 군소신학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성경 모임에 목요일마다 성경 모임 하는데 그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부끄럽지만 나는 내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난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 작았구나.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구나. 근데 그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신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막 해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구원받지 못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제 눈에는 수두룩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늬만 교인, 무늬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늘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또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